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또 대면 예배를 하면서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네, 시편 13편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다윗의 감정을 가늠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그냥 어두운 날인 것 같더니 갑자기 해가 창창한 화창한 날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것이 다윗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공부하겠는데요. 또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또 다시 그렇게 합니다. 한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원본 성경에 보면은 그 문장을 마치지를 않았어요. 어느 때, 언제까지.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그 문장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예언을 전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왕은커녕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의 손에 죽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 뭐 몇 주면 모르겠네. 몇 년, 10여 년 동안 막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모습이 약간 그려지는데요. 하나님한테 조금 화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짜증을 좀 하나님께 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대로 살라고 신앙대로 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까지도 다윗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도 나를 구원해야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2절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걸 풀이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언제까지 내가 번민해야 합니까? 라고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번민하다라는 그 단어가 원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생각의 조언을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려 하니까 답답합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슬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머리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을 쫓게 되어 있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안 오십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다윗이 자신을 구할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그러면서 번민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슬퍼도 합니다.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윗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3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것은 나를 보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는데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눈 팔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딴 데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보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절 또 이런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3절을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적 눈만이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 눈이 침침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나를 챙겨야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났을 수도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자신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자신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보죠.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지금 당면한 그 상황 때문에 당황해하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적들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기뻐할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5절이 참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한화 성경에서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5절 맨 앞에 가로치시고 하지만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본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어 성경을 보셔도 but 해가지고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날씨로 표현한다면 그냥 어두운 날씨예요. 꼭 비가 올 것 같이 어두침침한 그러한 날씨였는데 이 5절에 오면서 다윗이 바뀝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었는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도 봤죠? 다윗이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잠시 나누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혼자 나와가지고 저녁 때마다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뭐 응답이 안 오니까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답답했죠. 응답이 안 오니까 불안도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내 어깨를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감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제 귀에 마음의 귀에 이제 들려오는 목소리였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닫혀져 있었고 불안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무너지면서 그냥 불안했던 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심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13살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날 왔었었는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만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 마음이 기뻐하겠습니다. 다윗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내가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이 그 기쁨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이 이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이때 이 순간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이 당면했던 상황이 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뀐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지만은 다윗이 바뀝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모든 것을 보는 시점과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전에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짜증도 내면서 번민하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를 충분히 후하게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축복을 후하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서 고백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걸 더 풀이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전에는 모자르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부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정이 아닌, 왜냐면 우리 감정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기뻐했다가 어느 순간엔 또 슬퍼했다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것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면은 우리가 감정대로 걸어갑니다. 감정이 아닌, 찬양에도 나왔던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